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남은 11달 동안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춥시다. 그것이 제자된 삶 아니겠어요? 지난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 남은 11달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더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나한테서 나오는 빛이 아니니까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야 그만큼만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 되는 일에 더 개인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힘쓸 수 있길 바라고요.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그 자리까지.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고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손이 많이 들 거예요. 많이 가고요. 뭐 비용도 들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됩니까? 그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사람 키우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요. 그런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남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좀 닮길 원하고 흠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 선생님을 흉내냅니다. 흉내. 말하는 것도 흉내내고 이렇게 뭐 가르칠 때 태도도 흉내를 내고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요즘 애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야구 선수인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나오면 공을 이렇게 던지던데 그 선수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닮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더 그렇게 좀 닮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연하게 닮고 싶다 그러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야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무슨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거 아닙니까? 3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와 제자를 원하는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배워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예수님도 하루 24시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25시간, 26시간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24시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근심과 걱정에 고민을 하며 보냈다면 그 시간은 이미 버려진 시간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빼앗겼습니까? 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느라고 며칠 밤을 샜다면 그것도 빼앗긴 시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시간 다 빼앗긴 거예요. 왜 같은 시간을 그렇게 씁니까? 왜 빼앗깁니까? 왜 버려지게 합니까? 똑같은 24시간을 말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세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시간,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지낸 그 시간만이 진정 내 시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했던 바로 그 시간만이 내가 산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을 미워하는데, 그리고 걱정하는데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시간을 잘. 그리고 몽롱한 채로도 보내지 마세요. 낮에는 좀 피곤해서 졸다가, 그렇게 낮에 좋으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누워가지고 뒤척 참아놨다. 깰 때는 확실히 깨시고 잘 때는 확실히 주무세요. 그래야지 깨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어정쩡한 시간이었어요.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시간, 사랑하는 그 시간만이 내가 산 시간이에요. 어디 식당 가니까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며 산 시간만이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우리의 지어진 생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살려고만 그러지 마세요. 남 못하는 위대한 일 하려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지만 그런 욕심 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여기 대부분 다 보니까 30살 다 넘으셨는데 보니까 예수님보다 2배도 더 사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예수님은 비록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우리와 인류를 위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죄만 졌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기간 살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우리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뢰 대신 죽는 그런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셨고, 그 당시는 별별 일 없었지만 12제자를 키운 그것이 오늘에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이날만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제도 그러셨고 이날도 그러셨고 그 다음 날도 그러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과였어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원하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제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사실 그 자세히 보면 그 전날 밤도요, 귀신 쫓고 환자 고치느라고
아마 피곤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귀신 쫓고 환자 쫓는 일이 뭐 그냥 나가라 그럼 나가는 줄 아세요?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야 될까 말까인데 그 전날 그런 치료를 다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아주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셨습니다. 예? 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가까운 마을로 따라가자. 예? 계속해서. 여러분, 뭐 세상의 위대한 사람까지 들먹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엇인가 큰 일을 이뤘던 사람 보게 되면 역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선거해봤더니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30분이 아니고요. 3시간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씨는요. 그 사람 회장님 아닙니까? 회장님. 뭐 회장님이 늦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회장은 새벽 5시면 현대사업 제일 먼저 출근했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데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늦잠 자고 잘 거 다 자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도 못 지킵니다. 오래 주무시면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은요, 잘수록 졸리는 겁니다. 6시간 자로 돌리고 7시간 자로 돌리고 10시간 자도 또 졸려요. 머리가 띵한 게. 한번 자보세요. 한번. 잔다고 건강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잠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온 세계에 어디도 없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은 지금보다 더 안 했을 거야. 아마 성경에도 없는데 누가 하냐고 그럴 겁니다. 딱 한 절이 여기 딱 있어요. 아,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세계에서 다 안 해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최대의 죄악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은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정말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요?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최대의 불신앙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이 나는 순간까지 기도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체가 바로 실패입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밝기 전에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안일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달라지길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건강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육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은 외과 선생님이신데 매일같이 수술하는 거죠. 매일같이 수술하다 보면 이게 사람 피부인지 고깃덩어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누워있는데 수술할 자리 꽁 뚫어가지고 수술포 이렇게 다 뒤집어 쓰면 이게 사람 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날마다 하나님, 제가 수술하는 이 환자를 고깃덩어리가 아닌 인간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뛰겠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오늘도 나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칭찬을 듣거나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말을 듣거나 잘못할 때 비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기도하지 않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날 봐서 알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리학자 뉴턴은 우리가 망령을 통해서 몇 천만 미터 멀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복잡한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관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요.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지하들을 같이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은 놔두고 예수님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아주 바쁘셨어요.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아주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바쁘게. 잘 듣기 한가하게 그러신 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어디를 가시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렸는데 예수님은 결코 피하거나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리는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한순간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조셉 얼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면 다 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아니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막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뭐 장사하고 막 그냥 사람들 떠드는 소리, 이 상인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은, 아, 이것은 수치다. 나의 주님이 어떻게 저들의 주님보다 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는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애쓰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뒤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뒤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오늘 보면 38절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뭐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주님은 하여튼 분주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위해 봉사하셨고 병도 고치셨지만 거기에 빠져드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보호하셨지만 결코 그 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저들이 배척한다고 괴로워하시거나 저들이 당신을 멀리한다고 주님은 결코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일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며 일하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에요.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그 다음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운명하시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뭘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거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뭐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24시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철없는 제자들을 그냥 놓고 세상을 떠나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도 딱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의 일과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주신 그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과 일치하는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도중에 한 번도 섬김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생을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또 오랜 동안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하다가도 가끔 좀 삐끗할 때가 있어요. 초심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출발했는데 좀 몇 년 하는데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거든요. 괜히 섭섭한 마음도 좀 생기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섬기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주기로 했으면 마지막까지 다 주는 거죠. 뭐 가다가 왜 중간에서 이상해집니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일치하는 그런 직선적인 생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삶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언제나 행동적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뭐 예수님 웅변을 잘했거나 뭐 그러겠어요? 무슨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러니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알고 우리도 하루하루의 일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오늘도 2월 한 달도 올해 남은 11달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 바쁘신 우리 주님이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늘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네 힘써야 할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게 절망했던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에게 마음과 생각을